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소생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섰습니다. 절제하라 하셨으나 욕정과 욕심을 따라 말하며 행동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으나 기도 없이 시험 받을 일들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경건한 삶을 힘쓰라 하셨으나 세상 일에 더욱 분주하며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쓴 뿌리를 은혜로 뽑아버리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하셨으나 여전히 쓴 뿌리 위에서 다른 이에게 똑같은 상처와 쓴 뿌리를 심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소서. 크고 작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의의 흰옷을 입은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계속하여 참회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든 마음 불같이 신비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음 강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름다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추네
김승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저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항상 저희를 진리로 이끄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심을 찬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고집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외면했고 이웃의 아픔에 눈 감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있는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땅들 위에 자비를 베푸시고 가난과 외로움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임하여 내려오신다라는 뜻이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규정과 테두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한 민족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인간의 언어 장벽이 허물어지고 편견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개개인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열정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성령님, 성령 강림절을 예배하는 우리 기쁜 수레교우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변화가 우리 각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대 대통령이 새로이 당선되었지요. 우리는 지난 정부를 경험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개개인의 권리와 생명, 그 생활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온전한 보호와 복지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이 영구히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복되게 하심, 온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고 드러내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주로 칭했습니까?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은 특별히 계시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누린 복이었죠. 그러나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한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12 사도와 함께 120여 명의 제자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을 보니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일 10일이 된 오순절날 그들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소리가 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 불 모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던 때를 연상하게 만드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곧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한낱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 기쁜 소래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그 지배 가운데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감사하시며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함께 동반되던 대표적인 현상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곧 방언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되고 있는 방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흥했던 방언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통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의 그 제자 공동체가 했던 방언은 뜻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소리라기보다는 그 당시 각 민족의 언어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여기서 분명히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유대의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그 민족의 언어로 듣게 되니까 놀란 것이죠.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를 가보지도 않고 다른 나라를 언어를 공부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시골 사람들이 우리말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놀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방언이 요즘 시대에는 없을까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개방되기 전에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이제 초기 때, 개방 초기 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러시아로 통역을 하는 사람 옆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통역하는 이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막 답답해서 막 설교하면서 애타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곳에 와서 저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 잠시 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러시아 말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래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방언을 달라고 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는데 방언을 받을 경우에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영어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지만 좀 약간 먼 친척 가운데 연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학교 때 대학생 연합수련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방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자기가 데려갔던 자기 친한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는 뭐 자기가 뭐 어려서부터 아니까 그 또 뭐 공부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영어로 유창하게 방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놀랐답니다. 영어로 방언 받고 싶겠지만 누구나 주어지는 건 아니니 은사는 선물이니 여러분 원하면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쉽게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하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하간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민족과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소통이 단절이 되지요. 그리고 흩어지는 인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의 장벽 가운데 흩어졌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던 민족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방언을 쓰고 있지만 서로 통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은 집안에 있는데도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가 통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공동체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 강림 외에도 3번이나 더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인간의 장벽과 편견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지는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빌립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이하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버림받은 민족으로 배신자들이 사는 곳으로 낙인 찍고 그렇게 이방인보다 더 멸시받는 그런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사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10장 44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례 받은 신자 누굽니까? 곧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임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들은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영적인 사인이 성령의 임하신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들이 아니 이제 하나님 안에 한 백성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요 나누고
편가르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서로 벽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뭐 지역 갈등으로 또 이념으로 얼마나 사분오열하며 나누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죽음을 앞두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기도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갈라지는 것, 분열하는 것, 서로 벽을 쌓는 것,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벽을 만들고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미움과 다툼으로 나누어진 이 세상 속에 그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편견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회개가 우선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진다 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참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 또 모든 갈등과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으로 공동체만 변화된 게 아니지요. 각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취한 초대 공동체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조롱과 놀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은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정말 좋은 술 마시고 기분 좋아지는 새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용감해집니다. 담대합니다. 또 술 주정이겠지만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봅니다. 그는 갈릴리 시골 사람입니다. 학문을 배우지 않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던 때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유창하게 인용합니다. 성령에 취하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enthusiasm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 단어 enthusiasmos라인데 이 안에는 n이란 안에 신을 모시고, 그러니까 안에 신을 모시면 열정이 솟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뜨거워지고 담대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안에 불이 붙어 막
뜨거워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힘차게 달려가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몰라서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알 만큼 다 압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뜨거움이 없으니, 열정이 없으니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의 회복입니다. 이 열정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위력이나 협박이나 장벽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사회 장벽이, 문화의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손가락질이 그들을 주저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에 취한 사람은 즐겁습니다. 13절에 새술에 취했다고 할 때에 새술이라는 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헬라어로 글류코스입니다. 달콤하다는 글류키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라 하는데, 영어에 글루코스, 포도당, 단당류를 의미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새술에 취한 사람, 달콤합니다. 즐겁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즐거움,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 맞고 고문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기뻐하면서. 매 맞고 고문당했는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즐겁고 기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요. 우울한 감정을 갖게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참 걱정과 염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우울하고 걱정과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한 감정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우울감은 사라지고 에너지 넘치는 열정이, 소망이 치솟아 오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술에 취한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래교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지금의 상황,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변화를 맛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갈 때 성령 하나님은 어김없이 임재하여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에게, 성 프란체스코에게, 종교 개혁계에는 루터에게, 퀘이커 교도에게,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60여 명과 함께 페트레인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놀라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모든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권능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 주시옵시고 그 확증 가운데 저희들이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둘레에 있는 모든 장벽과 허물들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35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근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주 예수 크신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신 주님의 도우심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가 드린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바친 이 예물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미디어부 광고입니다. 6월 22일 6월 넷째 주 예배는 야외 예배로 저희 집에서 오전 11시에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오셔서 예배 준비해 주시고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 및 진급 예배가 6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있겠습니다. 교육선교부 광고입니다. 작년부 기독교 변증 강의가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로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섬겨주신 박광신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청년부 알파 코스가 진행이 됩니다. 알파 코스는 예수님, 믿음, 기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도, 치유, 교회,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실제적으로 제시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또 선교, 그러니까 전도의 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 알파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진행하실 텐데 우리 강성교 전사님이 영어와 한국어로 병행하지만 주로 영어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니카라과 연합 단기 선교 훈련과 준비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그 단기 선교팀 인원수는 7개 교회 33명이 참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에서 니카라과 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합니다. 친교 시간에 떡볶이와 오뎅 그리고 베이커리류 레모네이드를 판매할 예정인데요. 좀 죄송하지만 오늘은 콤보 15불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직접 준비한 컵케이크와 그 레몬청을 파니까요. 여러분 또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금된 금액은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 회원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친교 새신자부입니다. 새신자 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또 등록한 3명의 새신자가 오늘 예배 참석 못해서 한 주 더 연기해서 다음 주 참여하면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선교회 주관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치 판매가 있을 예정인데 종류별로 김치가 30불, 50불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김치가 비닐 포장되어 이제 판매되는데 그래서 가능하시면 김치통을 가져오시면 좋겠다고 여선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한 윤시온 양 있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예, 잠깐 예. 지금 세네카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온 지 몇 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예, 1년 됐습니다. 우리 2001년입니다. 우리 청년부 함께 섬기며 귀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저희의 삶이 이 땅을 물며 임하소서 거짓과 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삶이 하늘을 임하소서 거룩한
설을 맞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